아멘. 반갑습니다. 기도가 생수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도 내용이 나와가지고 생수 같아야 되는 말씀이 생수 같아야 될 텐데 조금 걱정이 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이렇게 조승원이라고 하고요. 싱글 미니스트리에 있는 형제입니다. 앞에서 이렇게 웰컴 하시면서도 이렇게 소개해 주셨듯이 2021년도 6월 달에 벌써 마지막 날입니다.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형제자매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와 바이블톡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속해 있는 싱글 형제들 역시도 줌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많이 이제 바이블톡을 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바이블톡에서 형제들이 서로의 장점을 또 얘기하고 또 단점이라기보다는 너가 이런 부분이 좀 더 성장하고 바뀌어 갔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겉면을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신에 대한 다른 형제의 권면을 주의 깊게 듣고 성숙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면서 큰 격려를 받았습니다. 또 저에 대한 도전도 잘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날카롭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줌으로 모이던 초기에 모습들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나면 몇몇 형제들에게서 저에게 전화가 옵니다. 저 형제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 예. 상처받았다. 왜 그런 말을 하느냐. 너가 인도자니까 좀 말려야 되는 거 아니었냐. 뭐 이런 얘기까지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형제가 누구인지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 알면 다칩니다. 예. 사실 이런 모습은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모습일 것입니다. 기독교 교회는 분열과 갈등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구원과 관련된 명백한 진리로 인해서 교회가 싸우거나 분열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아주 사소하고 비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나름의 성경 해석이 맞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교회는 갈라지고 분열하기 시작합니다. 악기를 다루는 부분에 있어서도 교회가 갈라질 정도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악기를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죠. 아주 사소한 문제고 우리가 구원받는데 또 회개하고 제자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전혀 비본질적인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변화라는 주제를 정하고 이와 관련된 많은 설교들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개인적인 변화를 위해서 힘써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설교는 변화의 주체를 나 자신이 아닌 한 명의 개인의 초점을 맞추기보다 교회라는 공동체에 초점을 맞춰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좀 가지고자 합니다. 사실 개인 또는 공동체 이 둘은 서로 따로 띄어져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닐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그래서 오늘 제목을 좀 말씀드리면요. 변화하는 공동체입니다. 변화하는 공동체. 교회가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라 라고 말한 이후에 교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그 이후에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로마서 14장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다 함께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부터 3절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부터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약한 이를 받아들이고 그의 생각을 시비거리로 삼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습니다.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도 받아들이셨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부터 3절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절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저마다 자기 이웃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면서 유익을 주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님을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떨어졌다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첫 번째 포인트는 서로 비판하지 마십시오입니다. 우선 오늘 설교의 내용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먼저 설명드려야 될 것이 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이 약한 자 또는 믿음이 강한 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그것은 실제 그 사람의 믿음이 약하다거나 강하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삶의 방식에서 생활 방식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거기에 내포되어 있는 진리를 영적인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사용한 일종의 표현 방식이고요. 또한 상대적인 개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바울은 우리가 건전하고도 또 꼭 필요한 판단 또는 서로에 대한 권면까지 하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편지에서 진리를 분별해야 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상대방을 정죄하거나 심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본문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 더 배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는 먹는 문제와 날짜를 정하는 문제로 많은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로마 교회 안에는 인종적으로 유대인이면서 예수를 믿어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 있었고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 성경에는 보통 헬라인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원래 이방인이었는데 예수를 믿고 제자가 된 사람들이 섞여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로마 교회가 이방인과 유대인 제자들로 구성됨에 따라 로마 교회는 자연스럽게 먹는 문제 또는 절기를 지키는 문제로 갈등을 겪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강한 자는 신앙적 태도가 비교적 자유로운 사람, 주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음식을 먹고 어떤 절기를 지키는 문제에 있어서 비교적 자유로운 태도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믿음이 약한 자라는 표현의 사람들은 신앙의 태도가 비교적 엄격한 사람들, 주로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많은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유대인 출신의 인종적으로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의 전통을 지키는 그 관습이 남아 있어서 먹는 문제와 절기를 준수하는 문제에 있어서 다른 이방인 제자들보다 더 엄격한 태도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바와 같이 레위기에는 유대인들이 먹어야 될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될 음식, 또 지켜야 할 날짜들이 세세하게 구분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와 같은 이방 사회에서 유대인들이 먹을 수 있는 고기를 구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사도행전 18장 2절에 보면 글라우디우스 황제가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추방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일이 있고 얼마의 시간이 지나서 다시 유대인들이 로마 교회로 돌아왔을 때 그들의 입지와 영향력은 더 작아졌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동안 로마 교회를 떠나 있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로마 교회와 비슷한 문제는 1세기 초대교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의 문제와는 조금 다르지만 고린도 교회 역시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의 문제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고린도전서 8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사도행전을 몇 년 전에 좀 공부를 해봤는데요. 그때도 배웠다시피 교회 안에는 더 큰 갈등과 분열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예루살렘 공회를 거쳐서 이방인의 할례나 율법 준수와 관련된 권고 수준,
뭐는 해도 된다, 뭐는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할 정도로 교회 분열과 갈등은 심각했습니다. 초대교회 안에 이방인 제자들이 늘어감에 따라서 더 이상 할례가 필요 없다고 해석한 것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리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엄청난 변화를 수용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시대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복음의 본질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교회 공동체에 적용하기 위해서 많은 갈등과 또 논의를 거쳤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약함과 강함이 상대적인 개념이고 또한 때와 장소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믿음이 강한 자, 약한 자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만 유대인, 이방인이라는 표현은 직접적인 표현은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괜찮고 저렇게 해도 괜찮은 일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죄를 짓는 일이 아니라면 말입니다. 심지어 요즘 이제 드라마를 보면은 좀 옛날과 다른 것 같아요. 옛날에는 선악구도가 명백했고 악한 사람이 꼭 벌을 받으면서 끝났습니다. 하지만 요즘 드라마를 보면은 꼭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주인공이 선한 사람 같으면서도 악한 것 같고 또 악한 것 같으면서도 선한 것 같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 하지만 우리는 서로 편을 가르고 상대방을 비난하는 것에 매우 익숙합니다. 또 자연스럽습니다. 가끔 사회적인 이슈가 있는 그런 뉴스와 또 댓글들을 좀 보게 되는데요. 어떤 흉악한 범죄가 나오면 거기에 막 이렇게 사람들의 네티즌들의 댓글이 달립니다. 저 사람의 얼굴에 마스크를 벗겨라, 모자를 벗겨라, 신상을 공개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죄인에게 무슨 인권이 있느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런 댓글을 달지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또 드러나지만 않았을 뿐이지 그 댓글을 다는 사람들의 모습을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잘 살펴본다면 자기에게서도 그러한 마음과 또 그런 행위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저 역시도 마찬가지이고요. 자기 자신 안에 선만 존재하거나 또 악만 존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정직하다면 우리가 언어를 사용하는 방식,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가 많이 바뀔 것입니다. 함부로 판단하거나 심지어 정죄하는 일은 더더욱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 명의 개인은 매우 복잡합니다. 그런 개인들이 모여서 교회를 구성하고 있으니까 교회는 당연히 더더욱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은 모든 것을 상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도 필요가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구분도 불필요합니다. 종과 자유인의 구분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세상의 부와 권력도 복음 앞에서는 하찮은 것이 되고요. 우리가 삶에서 당하는 고난마저 복음으로 재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렇듯 복음은 모든 것을 복음의 기준에 맞춰서 다르게 해석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견 역시도 상대적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바울은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 누가 옳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 누가 옳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예. 속으로 대답을 해주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 15장 1절에 보면 바울은 믿음이 강한 우리는 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음식 규정이나 절기 준수 등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 보다 복음의 본질에 근접해 있다는 것을 은연중에 내비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관심을 두는 것은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린지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습니다. 먹는 것도 괜찮고 먹지 않는 것도 괜찮습니다. 로마서 14장 5절에서부터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4장 5절에서부터 6절.
또 어떤 사람은 이 날이 전날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이 다 같다고 생각합니다. 각기 자기 마음에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날을 더 존중히 여기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요 먹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먹으며 먹을 때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먹지 않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먹지 않으며 또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바울은 각자의 확신과 믿음으로 행하면 된다. 하지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원칙은 이것입니다. 서로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사랑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도 우상에게 바친 제물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바울은 믿음이 약한 사람이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도 이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심판해서는 안 되는 근거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14장 15절에 보면 그 형제나 자매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그 형제나 자매들을 위해서도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심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형제나 자매뿐만 아니라 나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진다면 우리는 서로 판단하지 않을 것이고 최종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될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서로 받아들이십시오. 서로 받아들이십시오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도 없고 또 자기만을 위하여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만을 위해 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인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들 중에는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도 없고 자기만을 위해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비판을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자기 자신의 말이 맞다고 그 사람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엄청난 상처를 받습니다. 설사 그 얘기가 맞다고 하더라도 별로 바뀌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사람은 맞는 말을 들어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받을 때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 안에 엄청난 교만과 자기 의로움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을 하는 자기 자신만 모를 뿐이지 그 사람을 보는 주변의 사람들은 다 보입니다. 그 사람이 엄청나게 교만하고 자기중심적이라는 것이 다 보입니다. 우린 바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세상도 살 만큼 살았고 다 보이죠. 예. 그러므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신의 말과 행동에 있어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뿌리 깊은 자기 중심성과 자기 의로움으로부터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또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십자가를 지어야 합니다. 그럴 때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가 속해져 있는 공동체도 함께 보호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12절.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부터 12절.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 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살아있으나 예수로 말미암아 늘 몸을 죽음에 내어 맡깁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의 죽을 육신에 나타나기 위함입니다. 그리하여 죽음은 우리에게서 작용하고 생명은 여러분에게서 작용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죽이는 십자가를 질 때 그로 인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생명이 나타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생명력은 강력한 자기 주장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본받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헌신적인 사랑을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로마서 14장 3절 우리가 읽었던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서 바울은 여러분들은 서로를 받으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표현을 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셨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서로 받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다라는 표현에서 그 받는다는 정확하게 동일한 헬라어 단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역시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써 서로를 받아주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공동체 안에는 생명이 역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모든 제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살고 있다고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서 어떤 형제나 자매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용납하기 힘들다면, 또 배척한다면 그거 자체로서 모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똑같은 거라고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형제나 자매를 서로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제가 아직 싱글이라서 제가 빨리 결혼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어르신들께서 가끔 해주시는 얘기가 있습니다. 짧은 얘기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인생이 짧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금방 5, 60 된다라고 저에게 얘기해 주시는데, 빨리 결혼하라는 얘기치고는 좀 무서운 얘기입니다. 네. 하지만 엄청 공감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올해도 벌써 반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엄청 빠르게 흘러가고 있고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가 않았습니다. 또 하나는, 사랑은 감정이라기보다는 의지적인 결정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관계를 맺으며 서로 사랑할 때 사랑의 근거를 감정에 둔다면 관계는 엄청 어려운 것이 될 것입니다. 롤러코스터와 비슷한 일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사랑의 낭만적인 감정은 곧 사그라들고, 그보다 훨씬 어려운 관계의 문제와 또 여러 가지 일상의 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압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긴 고통의 시간을 서로 인내하고 용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십자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를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기억하고, 내가 회개하기까지 인내하면서 나를 참아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관계 맺는 방식이 좀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기에도 모자란 시간입니다. 서로 비판하지 말고, 또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또 이해되지 않는다고 배척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듯이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써 서로를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조승훈 형제 너무나 감사합니다. 말씀 너무나 잘 들었고요. 저도 부족하나마 짧게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성경 구절을 한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성경에는요, 신구약 것 없이 기뻐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라는 단어는요, 그 단어만 듣기만 해도 기쁜 것 같습니다. 어쩔 때는
기쁘지 않으면 왠지 그 말씀대로 그 살지 않는가, 서 그런가 할 정도로 성경에서는 많은 부분에서 기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기쁠 수 있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요. 성경은 많은 곳에서 사랑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은요.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 으뜸은 사랑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이란 뜻은 너무나 잘 알겠지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인지 하고 생각이 드는 것처럼 오늘 이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또한 항상 기뻐해야 하지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쁨을 주님 안에서 또한 구체적으로 어떻게 찾고 생각하고 있는지 또한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오늘 본 그 두 말씀은요, 빌립보서와 데살로니가서는 바울이 쓴 것입니다. 바울은 기뻐하라고 강조하지만 정작 본인 자신은 기쁘게 살기 힘든 그런 삶을 살았으면서도 어떻게 기쁘게 살라고 하는지 참 더욱더 궁금해졌던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면요, 세상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했다면 얼마든지 마음껏 찾을 수 있는 사람은 사실 바울이었습니다. 출생이 좋아서 금수저로 태어나 가문도 좋았고요. 그러니 당연히 지식도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거기다 돈도 많이 벌 수 있는 조건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는요. 바울의 직업이 나옵니다. 바울의 여러 직업 중에 또 하나의 직업은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귀족의 야외나들이 갈 때만 쓰는 천막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당시 천막을 만드는 사람은 꽤나 높은 기술직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액 연봉자였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했으면 솔로몬처럼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었지만 기쁨은 주님 안에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안에서 저희가 많은 곳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그 두 가지 주제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는 우리의 약점과 약함을 자랑하자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3절에서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목숨을 걸고서 나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모십니다. 내가 아직 고린도 교회에 가지 않은 것은 여러분들을 아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믿음을 지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기쁨을 누리게 하려고 함께 일하는 일꾼일 따름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믿음에 튼튼히 서 있습니다. 아멘. 이 고린도후서가요, 참 재밌는 것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에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요. 바울이 떠난 후에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로 또 힘들고 어려워지자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고린도 전서를 써 보내지만 별다른 소식이 없자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다시 방문하기로 합니다. 아마도 도전을 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뒤늦게마나 겸손하게 잘 받아주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소위 한 템포 늦추고 이 고린도후서를 써서 디도에게 이 편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는요, 어렵고 힘든 시기에 보낸 편지여서 그런지 조금은 좀 도전적이고 권면하고
풍기한 내용이 많이 있다라면 이 고린도후서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고린도 교인들과 함께했던 시간들을 떠올리고 또 감사했고 또 고마웠던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는 느낌이 조금 고린도전서와 다른 것 같습니다. 이 고린도후서는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바울에게 있어서 그 감사하고 고마움의 어떠한 추억의 편지나 다름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전도 여행 중에서요, 가장 오래 바울이 머물러 있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천막을 만드는 일에 재취업을 하면서까지 있었던 것으로 봐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지냈던 시간은 분명히 바울에게 있어서 특별한 것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오늘 이 고린도후서 1장 23절 24절 말씀을 보면요, 고린도의 형제 자매들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신뢰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고린도 형제 자매들과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었기를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면서 복음과 예수님을 또 전했을 것이고요. 또 물론 교회를 세우니 그 많은 것을 가르쳤을 게 분명합니다. 그럼 바울은 고린도 형제자매들과 무슨 기쁨을 형제자매들과 나누고 싶어 했을까요? 자, 고린도후서 9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해서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때 그때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교회를 세우면서요, 바울은요, 서로 많은 것이 서로 부족하고 또한 힘든 것이 많았었을 겁니다. 아마도 취약하고 또한 부족한 부분이 많았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서로를 도와주고 또 많은 애를 썼을 거로 또한 예상이 됩니다. 부족하면 채워주고 또한 힘들면 도와주고 그러면서 말씀을 전하고 또 서로 도와주고 그러면서 살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저희가요, 약하지 않고 강력하면 그리고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이 잘 갖추어지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안에서 나의 약점을 또 나의 약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얼만큼 나의 부족함을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주님 안에서 우리를 기쁘게 할 수 있는 건 주님이시지 저희가 아닙니다. 또한 주님 안에서 오로지 저희를 기쁘게 할 수 있는 건 주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그렇다고 아무데나 가서 나의 부족함과 나의 약함, 나의 죄성을 다 자랑하듯이 드러나라는 얘기일까요?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가 겸손한지 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겸손하지 않으면요, 주님 안에서 절대로 기뻐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저 역시 얼마나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지 참 회개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의 약점과 부족함을 또한 보고 있지 않았는지 참 깨닫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저희 연약함과 또 부족함을 보지 않으면요, 거기에는 기쁨도 없고요, 오로지 저의 생각과 판단만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의 연약함과 또 나약함 그리고 부족함이 있다라면 주님에게 그리고 형제 자매들에게
겸손하게 나누고 도움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당장 해결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대로라면 주님이 능력이 역사하셔서 주님 안에 기쁨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주제입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요.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자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3장 2절에서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야말로 우리가 청구하여 주는 추천장입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에 적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른 고대 사본에는 여러분은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작성하는 데 봉사하였습니다. 그것은 먹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느님의 영으로 쓴 것이요, 들판에 쓴 것이 아니라 가슴판에 쓴 것입니다. 아멘. 사실 굉장히 격려가 되는 말씀입니다. 누군가 나를 추천해 주고요, 그 추천장을 써준다고 하면 얼마나 격려가 되겠습니까? 물론 제 추천장이 필요했겠지만 디온 형제 제 추천장이 혹시 필요하십니까? 아직은 필요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말씀하십시오. 제가 추천장을 써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고린도 교인들의 편지를 담았다고 하니 거기다 또한 그 먹물이 아닌 마음으로 쓴 편지라고 하니 정말 격려가 되었으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그 말씀을 보면요, 바울이 그 고린도 교인을 많은 격려를 주지만 그냥 격려가 아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면서 느꼈던 어떤 감정과 마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구제가 되었던, 또한 그 마음이 되었던, 마음이 되었던 그 바울의 그 추천을 받았다는 것은 어쩌면 그 한 가지만 잘해서 추천을 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못 추천했다가 오히려 추천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좀 우스운 사람도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진심인 마음이 느껴졌기 때문에 주님이라도 청구했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잘은 모르지만 이 말씀으로 봐서 바울은 이방 민족의 고린도 교인들을 대단히 신뢰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3절에서 16절을 또한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또한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이 겹쳐서 우리는 더욱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여러분 모두로부터 환대를 받고 마음의 안정을 얻었던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두고 디도에게 자랑할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이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진실하게 말한 것 같이 우리가 여러분을 두고 디도에게 말한 자랑도 진실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디도는 여러분 모두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를 영접하고 순종한 것을 회상하면서 사랑하는 정을 더욱더 여러분에게 기울이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게 된 것을 기뻐합니다. 아멘. 이방 민족의 교회, 또한 그리고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 민족의 동역자, 바울은 정말 어떻게 보면 쉽지 않은 길을 선택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요, 좋은 시선이 아니었던 그 시대에 이방 민족의 교회와 또한 할례받지 않은
절실한 이방인 동역자 디도, 그리고 좋지 않은 소문의 발상지였던 본인까지 사실 정말 리스크가 많은 조합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요, 상식에서 벗어나야만 했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고정관념을 깼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요, 모두 다 잘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방금 보신 그 두 말씀을 보면요, 고린도 교회 또한 디도, 바울은 최상의 콤비에 대단한 신뢰와 믿음의 관계로 발전돼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고정관념에서 또한 고정관념 때문에 주님 안에서 마땅히 누려야 될 기쁨과 또한 자유를 막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제가 저희 그 바이블톡 밴드에 그 매일 큐티를 좀 올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그 성경을 매일 보려고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매일 볼 때마다 참 그 말씀이 잘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어떻게든 좀 막 써내서 어떻게든 써 올리려고 하는 저의 모습을 참 보는 것 같습니다. 마치 그 원고 마감일처럼 말씀을 써내는 그 제 모습이 어쩔 땐 기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기로 했습니다. 매일 보려고 하는 말씀 안에서 주님과 연결만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했더니 마음이 너무나 편해지고 또한 기뻤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책임감 때문에 또한 우리의 의무감 때문에 아니면 우리의 고정관념 때문에 주님과 연결을 막는다면 그것만큼 불행한 저의 제자의 삶이 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요, 말씀을 통해 또한 주님을 통해 날로 새로워지고 또한 기뻐지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나와도 또 말씀을 봐도 또한 교제를 해도 뭔가 기쁘지 않다라면 주님과 나 사이에 뭔가 있지는 않은지 잘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요, 한 형제가 또한 한 자매가 주님을 통해 기뻐질 수만 있다면, 그것이 말씀에서만 벗어나지 않는다라면 저의 제자훈련 관계를 조금 다르게 보는 건 좀 어떻겠습니까? 아멘. 이미 다르게 하고 계십니까? 이제는 전저도 또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좀 다양하게 또 해야 되는 시점에 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캠퍼스, 틴, 주일학교, 결혼부, 싱글, 저희 장년부 어르신까지 이 모든 것이 이제는 변화가 필요하기에 올해 우리 교회의 목표가 변화라는 주제로 주님이 주신 메시지가 아닌가 또한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주님과 연결되어서 저희가 기뻐질 수만 있다면, 그것이 또 말씀에서 벗어나지만 않는다면, 그게 고정관념이 되었건 또한 책임감이 되었건 그것이 의무감이 되었건 또한 그것이 사명감이 되었건 저 인간적인 상식과 고정관념에서 전부 떨어져 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바울은요, 핸디캡보다 우리의 고정관념보다 주님과 연결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주님과 연결되어서 자유와 또한 기쁨을 만끽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족하지만 나눠 들어서 감사합니다.